이제 교회사 공부하다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나 그 형상사하고 번역사 이걸 공부하는데 성경의 원본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예, 성경이 16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한 36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나 이렇게 뭐 저장 능력이 어떤 이런 컴퓨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이 같은 데 했는데 이게 수명이 뭐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인쇄업도 발달이 안 돼갖고 다 소실되고 지금은 이제 역본이나 사본 정도가 이제 쪽보음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 성경이 그 증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1600여 년 동안 36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내용이 일괄되고 이렇게 다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자 개인적인 특성도 있긴 하지만은 일괄되게 똑같은 그 구원사에 대한 것을 흐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형성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또 역사적으로 창세기 보면 또 어떤 때는 어떤 이야기를 보면 이게 약간 전설 따라 삼천리 비슷하게 확실한 이 증거를 어디서 얻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이게 역사적인 거하고 이게 연대가 잘 맞습니다. 가끔은 이제 지은이에 따라 조금 틀리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역대상하나 이제 열왕기상에 좀 이렇게 틀린 부분이 사울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살했느니 아니면은 그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목기병을 당했느니 그런 이제 논란은 좀 있어요. 약간 저자에 따라서 좀 기록이 틀린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거는 현 그 역사 일반 역사하고 이제 잘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창세에 관한 이 창세기에 대한 기록은 창조과학에서 요새 많이 이제 증거를 내놓는데 사실은 이제 인간 역사가 6천년 그러니까 4, 5천 년 이후에 이제 이게 기록이 나와요. 그 전에는 이제 6천 년 전에 거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나 이제 고고학 정도로 이렇게 뭐 탄소가 뭘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알아내는 데지 실제적인 것이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죠. 그래서 그 창조과학에서 증거를 많이 물리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를 많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이제 AD 500년에 이르러서 성경이다, 더 바이블이다 이렇게 명칭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책이다 이 뜻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쪽복음 형식으로 말이죠. 옛날에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합본이 잘 안 돼 있고 인쇄술도 안 발달돼 가지고 개인은 서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도 어렵고 이제 교계 지도자 되신 분들만 조금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이게 확정이 안 돼 500년에 와서 이제 바이블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다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명칭이 붙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중간에 이제 여러 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들이 이걸 성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종교회의에서 봉회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지 일반 역사로 받아야 될지 이런 그 의구심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인간사의 역사라든가 사람들의 회의나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눈에 보이지 않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뭐 옛날 고조선 또 그리고 뭐 단군 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오래된 책이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국유사는 하나의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충렬할 때 이래를 이제 지은 건데 거기에 단군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웅이 뭐 와서 여자로 이제 변신을 봄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단군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련이가 그 글을 쓸 당시 3천 2, 3명 전 이 얘기를 전설 따라 3천리로 기록한 게 있더니 단군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단군이의 조상인데 자꾸 이게 세우지 말라고 기독교에서 반대하냐 그럴 때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전설 따라 3천리 얘기를 허구를 그냥 우리가 그럼 뭐 고음의 자손이고 뭐 짐승의 후손이라는 것들은 안 되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삼국사기 같은 건 실사입니다. 이제 김부시가 이제 쓴 책인데 이건 실제적인 것을 정확하게 좀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실사하고 삼국유사는 전설 따라 삼천리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 나와요, 이 단군 신앙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도 말이죠. 옛날에 이 창세기나 뭐 또 출애굽기 이런 거는 모세가 이제 1500년에 이제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건데 그 역사가 BC 4000년 거를 이제 창조 처음에 이제 보면 구약 성경 6000년, 4000년, 신약 성경 지금 2000년 이제 흘렀으니까 그걸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시내산에서 40일간 2번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환상을 보았던지 아니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상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저자에게 글을 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알게 했다, 계시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그 원본은 여기인데 된대로 이제 불태워지고 또 소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가 전쟁도 참 많고 또 화재도 있고 때로는 천재지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원래 요즘처럼 뭐 이렇게 디스크라든가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본은 없고 대부분 역본하고 사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실제 이 성경이 보존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쪽복음 형태로 어떤 그 두루마리 형태로 사본도 그런 식으로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제주도에 있고 하나는 이제 또 대구에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던 거를 나중에 이제 모은 것이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는데 1517년 종교개혁 때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기 어려웠어요.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되고 또 지도자들만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된 성경을 이제 살짝 보는 정도지 그걸 막 대량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웠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없고 지금은 사본과 그리고 역본이 이제 번역해서 그 현지말로 만들어낸 그런 것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본도 이 보통 그때는 이제 수작으로 베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펜으로 이제 아니면 붓으로 이제 베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참 많이 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서기관들이 주로 성경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계속 이게 이제 유실되니까 몇십 년 되면 또 이게 낡아지고 계속 쓰는 작업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했다 이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본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사회 사본, 뭐 미소라 사본, 뭐 사마리아, 뭐 오경, 그리고 이제 또 신약에는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바티칸 대표적인 게 이렇고요. 전체적인 거는 사본이 한 2,500개 정도 좀 있습니다. 쪽복음 형태로 이제 많이 있고 또 뭐 대문자 사본, 또 배자 사본. 구약의 이 문자가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 그 90년경에 만든 그 70인역은 그리스 이 사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히브리어 사본도 참전했지만은 주로 이제 그리스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유럽을 통일했는데 그때 다른 왕들과 틀리 알렉산더는 꼭 전쟁하고 끝나면 그곳에 도서관을 세워요. 도서관을. 그리고 문화 통합을 이루고 평화 정책을 씁니다. 이게 막 징기스칸처럼 막 사람 싹쓸이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이렇게 서로 좋은 문화를 이루고 또 협력해서 잘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서구에서 이제 중심 문화가 됐기 때문에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헬라어 그걸로 이 구약 성경도 기초를 삼아서 70년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도 이렇게 쪽복음 형태로 계속 있다가 주 70년에 와서야 이제 이게 66권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회의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서 90년대에 이제 이것이 드디어 하나의 이제 구약 성경으로 완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딱 완전히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경으로 채택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보면은 약간 그거 한 것이 에스더 같은 거나 요나서 같은 건 약간 전설 따라 삼천리 비슷한 거거든요. 에스더 같은 데는 이제 아하수레 왕의 사건과 이제 에스더의 사건인데 불임절 사건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수레 왕이 자기 왕비의 말을 듣고 불임절 날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반란이 나지 뭐 어떻게 왕비 하나를 그렇게 축켜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도려갈 수 있게 했을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이 많이 안 되다 이제 후대에 됩니다. 또 요나서도 약간 좀 뱃속에서 3일씩 있었는데 어떻게 숨도 안 쉬고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 정경 채택이 좀 약간 늦어졌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90년에 와서 구약의 정경이 그때서 확립이 됩니다. 이제 66권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스테파누스가 그리고 성경의 장절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구약에 대한 것을 장을 이렇게 넣자 말자 이런 의논이 많아요, 종교에서. 그래서 이제 좀 편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을 넣었다가 또 했다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언제 완성이 되냐면 1555년에 와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40년 가까이 흐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38년이 흘러가지고 그때서 개인에게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1517년 전에는 개인은 성경을 소장하기 어렵죠.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신부들이나 추기경들이 이제 읽어주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장절에 대한 큰 필요성을 안 느껴가지고 안 만들다가 1555년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공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맨 처음 한 작업이 뭡니까? 이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작업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감춰진 우민 정책을 쓰던 이 교회가 드디어 이제 공개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래야 종교개혁이 성경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게 성경이 이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소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장절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제네바에서 이제 인쇄업자가 이제 만든 것이 최초의 장절이 돼가지고 나중에 회의를 거쳐서 이걸 이제 그대로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1555년까지는 이제 장절이 잘 안 돼 있고 이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이게 모음이 있고 이제 자음이 있는데 원본에는 자음만 있어. 자음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 자음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정도. 옛날에는 뭐 상형 문자, 이 히브리 언어는 어렵고 상형 문자고 우리 이런 한국 같이 우리 한글처럼 그렇게 발성 문제 그대로 내는 그 음하고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 놓은 건데 그걸 나중에 붙인 겁니다.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성경 원본에는 이제 자음만 있는 건데 그렇게 해놔가지고 쭉 오면서 됐고, 성경의 정경화, 이제 정경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구약을 39권으로 신약을 27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단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자꾸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을 만들어냈잖아요. 통일교에서는 이제 뭐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성경과 동등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교리를 아주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글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명확해야겠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노마 때 이 10대 박해가 있는데 기독교인 박해 때 성경을 없애려고 이제 황제들이 많이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책만 꼭 우리가 소장하고 있자. 그래가지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나는 73개 독립된 이런 거 두루마리 형태나 이제 쪽보금 형태로 돼 있던 겁니다. 그 당시는. 그걸 나중에 이제 해외에서 모아가지고 성경으로 지금 엮어낸 거죠. 그래서 현재 성경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정경화가 이제 하는데, 정경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칸나, 갈대나 지팡이나 자랑차, 길이를 내는 자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표준 규칙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분의 그 말씀이다, 규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4세기에 와서는 397년에 이게 이제 성경을 다 완성해서 이제 66권을 채택하면서, 그때부터 정경 그러면 66권의 이 신구약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의 정경 기준은 뭐냐? 이거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지금의 신구약 모두 성경을 이제 공식으로 인정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짧죠. 우리나라 이 개인 이 성경 이거 지금 이렇게 가진 건 참 행운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억세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건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성경 갖기가 참 힘들었어요. 쪽복음 정도 그냥 이렇게 선물 받거나 그냥 와서 얻어가지고 그냥 보고 그랬는데, 한 7, 80년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 이제 쉬운 성경, 뭐 편한 성경, 뭐 또 해설 성경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성경이 개인이 소장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은 여기 나온 대로 유일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도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했는가, 그리고 성령의 영감 증거가 있는가. 이거 이제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걸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그걸 채택을 한 거죠. 누가 했느냐? 종교 지도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 지방 회장님들이나 총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정경화, 신약의 정경화, 이제 우리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이 구약의 정경은 90년에 와서야 이제 이게 확립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쪽보음대로 두루마리로 이제 남아있다가 부분적으로 읽히다가 마지막에 90년에 와서 이제 얌니아에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구약 성경의 정경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그대로 채택을 했고, 그걸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받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약 정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요. 그 불가타 성경이 뭔가 됐더니, 불가타란 말은 이제 그 라틴어인데 통속, 보편적인 이제 통합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책이다. 불가타의 성경 90권 히브리 90년에 히브리어 그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돼가지고 통하니까 그리스어로 된 이 불가타 성경이 최초로 구약 정경으로 이제 채택이 공식적으로 된 거죠. 그리고 신약의 정경화는 신약에 제일로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보통 신학자들. 그래서 AD 45년 주님 돌아가시고 한 12년쯤에 기록된 것 같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제 육신적인 동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에 가서 이제 이런 기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45년에 이제 야고보서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 95년경에 이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편지 형태로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다 소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는 갈라디아 있고, 하나는 에베소 있고,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367년에 와가지고 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다 그것도 이제 사본으로 베낀 거나 이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기념식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교부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 27권을 이제 우리 신약에 이 정경으로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견해를 발표해가지고 이제 397년 타타르 회의에서 정식으로 그래 채택을 한 겁니다. 27권. 이제 이 성경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늦게서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은 이 과정을 지금 다 생략했는데 약간 좀 이게 형이 상학적인 얘기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같은 건 현실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접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넣자 말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나중 가서 채택이 돼가지고 397년에 와서 칼타고 회의에서 이제 전부 신구약이 이제 항 66권으로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나잖아요. 10월 30일이 뭐예요? 종교개혁일인과 동시에 지난번에 그 이태원 사건 뭐예요 이거? 네? 그 나라고 똑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날 종교개혁이니까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생일날인데 말이죠. 그 귀신놀이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된 그 세상 문화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31일 날이 우리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1546년에 프랑스 공유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 칼빈 이제 그런 분들이 중심돼 가지고 이제 신구약 이제 66권을 다시 정경으로 확립했다.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가 먼저는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이 계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자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로마서 10장 10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 일환인데요. 이제 고백하는 거야. 자꾸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과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면 또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대로 사는 거죠. 사는 거. 성경이 뭐 몇 장이고 뭐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거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나 그리고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산제사 예배라는 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삶이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우리가 이제 보세요. 성경이 들어간 나라하고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이게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단군 신화, 미신, 토속 문화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불교 고려 시대를 거쳐가지고 또 중국 문화를 통해서 유교를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1855년 돼서 1800 갑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1855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신교가 이제 언더우드 아페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민습의 나라, 어려운 나라, 그리고 참 굴레의 나라, 힘든 나라예요. 어제 제가 저기 광명 프리미엄 가가지고 영웅이란 영화, 그러니까 그게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이야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1909년 그때 이제 기점을 해서 한 1, 2년간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해서 한 건데요. 1909년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예요. 이제 그때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 그때는 이 저 천주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885년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10여 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개신교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천주교 이제 그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인데 그 하나님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개인적인 뭐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자기는 대한민국의 이제 뭐 독립군 중장으로서 전쟁 침략하는 사람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앞잡이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내가 느낀 게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중근이나 안창호나 김구 선생처럼 방랑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가족이 희생하고 개인적인 뭐 취미생활의 행복이 되었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식인으로서 말이죠 이완용이나 다른 사람처럼 그냥 일본에 그냥 잘 편승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자식들도 좀 행복하게 살게 하고 앞날이 좀 열리게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역량이 안 되면 가만히 숨죽인 듯이 그냥 시국에 순응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참 희생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제 처음에 영적인 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친 땅, 건건한 땅, 아주 인습과 굴레와 그리고 억압과 인간의 모든 그 육신적인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사회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면 정신혁명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열린 사회가 되고 공정과 그리고 또 정직한 사회, 평화의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풍성한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이런 절차를 거쳐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깨어나서 평등과 그리고 공명과 그리고 열린 사회, 풍성한 사회로 변화돼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6.25 끝나고 지금 7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지금도요 중동이나 인도나 태국이나 제3세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안 들어간 나라, 성경이 들어갔지만 겨우 은밀하게 그저 한두 개 들어가고 만 그런 지역은요 인습과 굴레와 그리고 억압과 참 그 빈곤 가운데서 비참한 생활을 해요. 중동 아무리 설교가 많아도 그리고 인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도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선조들이 따라서 하던 인습대로 죄악대로 어둠 가운데서 그냥 굴레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깨어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신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나중에 문화적인 이 모든 것이 바뀌면서 이제 물질적인 축복까지 나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성서라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서하고 또 성령 차이가 또 한 가지. 성서는 일반책이 일반책, 일반책과 같이 분류할 때 성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전으로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일반 강의를 할 때는 성서다 그래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성서가 뜨고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어떻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풍기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 영적인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참 큰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지금 장수국가 일본 그다음에 스위스 우리나라인데요.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제로 장수국가 되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이런 안전성이나 보안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려는 그런 뜻인 거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